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과 속한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구촌 한모퉁이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넘는 사람이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실종 상태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평상시에 띠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견지했던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삶의 패턴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가지로 한 번 더 저희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번 시작. 사람과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 네, 느헤미야가 보였던 첫 번째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 혹은 어떤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들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습관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에 마주하면 머릿속부터 돌아가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보였던 태도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바이죠. 자,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기도의 응답이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도 지난주에 나누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일에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고 그 일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장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장입니다. 2장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딱 연출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시적인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에 연회장에서 왕이 베푸는 연회장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야기들을 풀어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께 청을 하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대화 속에서 언뜻 드러납니다. 대화의 방법, 대화의 패턴, 그리고 왕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리스트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갈 것인가 지혜를 구하면서 잘 준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자, 이렇게 1장에도 기슬루월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니산월은 이제 3, 4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슬루월은 11월, 12월경이고요.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주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이렇게 뭐 술을 마시고 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즐겨 가졌는데요. 그걸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연회의 자리에서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포도주는 어떤 잔치 때 사용이 됩니다. 즐거움의 상징물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물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이니까 느헤미야가 그날 포도주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수심이 무슨 뜻이죠? 네, 걱정하는 낯빛이죠. 뭔가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표정, 그걸 이제 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의 깊이가 아닙니다.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걱정하는 낯빛으로 이제 낯빛이 없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종의 술 맡은 관원은 우리로 말하면 비서 혹은 비서관입니다. 자, 비서 혹은 비서관인데 비서 혹은 비서관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 고향과 관련된. 그래서 걱정하게 됐습니다. 매우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모시는 상관, 자기가 모시는 왕한테 티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비서관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어제까지는 잘 웃다가 갑자기 와서 저 오늘 기분 좀 나쁜데요. 이런 그런 어떤 표정을 내는 사람은 없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한 겁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그 시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왕을 섬겼던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데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다가 언뜻 그날 하필 왕 앞에 자기가 뭔가 걱정거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들키게 돼요. 그게 2장 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장 2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왕이 표현이 그런데 그걸 귀신같이 캐치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마련하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잘 참다가 늘 평상시같이 한결같이 왕을 섬겼는데 그날따라 얼굴 표정을 못 숨긴 거예요. 자기가 큰 걱정이 있다는 것, 예루살렘의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왕 앞에 소위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되 내가 병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걱정빛이 있느냐, 근심하는 빛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그 말을 세상에 먼저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연회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원래 늘 긴장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약간 그 걱정하는 빛이 왕한테 보여졌고 그것을 왕이 딱 캐치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죠. 배후에서.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크게 두려워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이 딱 그 말을 던지자마자 두려워했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쉬운 성경에는 그 대목,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은 것으로 왕의 관심을 끈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했다. 찡그리고 있다가 잘못되면 왕에게 처형당할 수도 있었다. 왜냐? 왕의 흥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뭐 왕정이 아니니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이해됩니다. 좀 이게 비근한 예가 아니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의 뭐 CEO나 뭐 유력한 분께서 이렇게 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한번 건배하자 그랬는데 바로 옆에 앉은 그 부하 직원이 그냥 얼굴이 썩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회식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그 중동의 왕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렇게 뭐 사람 몫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언제든지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이래? 예,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죠. 두려워한 거죠. 왜냐하면 왕과 좋은 관계에서 얘기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왕이 기분 나빠하거나 왕의 흥이 깨졌다는 이유로 나에 대해서 무언가 지침을 내리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 모든 일이 틀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꺼내요. 그게 2장 3절입니다. 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왕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정중한 인사, 또 왕에 대한 전중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조상들의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놀랍게도 왕이 느헤미야야 너 평안하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친근하게 묻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너무 놀랐지만 딱 자신의 어떤 자세를 고쳐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을 꺼내게 돼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꺼내는데요. 여기 꺼내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땅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를 꺼내는데 유다 땅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여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일부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때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왕들도 자신의 조상들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상들을 극진히 모시는 게 왕의 정통성, 왕권을 신장하고 왕권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조상들에 대한 제사, 조상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은 통치를 세상에 40년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이죠. 커다란 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한 제국을 40년이나 통치할 정도로 강대한 왕이었고 실제로 요 일은 그 왕이 통치한 지 20년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그 조상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소위 그 조상들의 은덕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 은덕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상들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해할 법한 이야기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건넨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왕도 아시겠지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어떤 때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덮어놓고 왕님? 왕이시여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먼저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이고 모르긴 해도 느헤미야가 어떤 때가 돼서 왕과 이야기를 트게 되는 그 순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꺼내게 하겠다. 이 이후에 보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법한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야기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왕께서 그걸 중요히 여기는 것처럼 저도 중요한데 저의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대감을 끌어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이심점심,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도록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딱 덥석 그 감정을 캐치를 한 거예요. 4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평상시에 느헤미야를 참 신뢰했고 그가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잘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왕이 덥석 묻습니다. 내게 왕이 묻는 거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왕들이 절대자들이 이런 연회를 베풀면서 가끔씩 소위 에이 기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해요. 뭐 그런 차원인지 여튼 평상시에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미묘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왕이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된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렇게 지금 이날 역사하고 계신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질문을 다시 건네자마자 느헤미야가 그 찰나의 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마치 이제 면접관이 소위 우리 직업을 구할 때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면접에 이렇게 뭔가 대답을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 기도를 해요. 묵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방금 말씀. 여기 보면 내가 곧 묵도하고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맥에. 근데 굳이 내가 곧 누구께?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느헤미야 1장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2번이나.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놀랍게도 느헤미야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까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일찍이 설명드렸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 왕과 대화하는 그 순간 왕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만든 그 하나님께 짧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대답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반복적인 표현,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 어떤 과정, 어떤 여정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계시든지 간에 시시때때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의 때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도하고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게 2장 5절인데요. 2장 5절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왕에게 아뢰되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나를,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보다 한 번 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더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말을 왕이 공감할 수 있도록 꺼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인데요. 파란색 글씨.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왕이. 시작.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자, 거기까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왕이 뭔가 부탁이 있으면 얘기했을 때 나를 유다 땅 이렇게 용건만 얘기했어도 되는데 물론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니까 그렇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겁니다. 이 일을 들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종이, 제가 왕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찾아봤는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이 그 사람으로부터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대화법이라고도 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그 사람이 이게 해라 마라 명령하고 부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다. 당신이 나에게 이거는 호의를 베푸는 기회입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발적 승낙을 느끼게 하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뭐 해라 마라 내가 막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왕께서 기꺼이 이 일을 승낙해 주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라.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결정권이 있고 상대방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이제 이경삼 목사님께서 행정목사로 계신데요. 행정목사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정력이 저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복지재단의 사무장이셨어요. 사무국장도 하셨고 행정적인 일이 탁월하십니다.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경삼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부탁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듣지는 못하시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사님 행정력이 참 좋으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이 일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훨씬 좋은,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그 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상대방이 능력이 있고 상대방이 그 일을 승낙해 주면 당신이 나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거절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거를 부부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도 부탁을 할 때 여보 이것 좀 해. 못합니다. 그거. 기분 나빠서라도 못해요. 벌써 이제 웃음을 참고 계시고 또 표정 관리하고 계신데 모든 관계는 그런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정치가이면서 정말 다재다능해 어마어마한 다재다능해서 여러 가지 영역의 두각을 나타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정치계에서 의원으로 일을 할 때 약간 앙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플랭클린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날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수그리고 들어가 볼까? 좀 도와달라고 어떤 일에 있어서 아니면 선물을 좀 보내볼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영 마뜩찮게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플랭클린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그 의원한테 편지를 썼는데 당신에게 그러그러한 책이 한 권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책을 일주일만 나에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책을 빌려주시면 제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중히 부탁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의원한테, 앙숙에게. 그러니까 앙숙이 평상시에 뭐 편지도 주고받지 않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인데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두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 편지를 갖고 이걸 책을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책을 빌려주자니 관계가 여전히 뭐 편한 사이가 아닌데 빌려주기 그렇고 안 빌려주자니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명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을 빌려줍니다. 앙숙이 책을 빌려줘요. 플랭클린한테. 책을 또 일주일 동안 받아서 읽었는지는 몰라요.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편지를 돌려주면서 한 번 더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당신의 호의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편지를 다시 써서 그 앙숙에게 돌려주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놀랍게 그 사람이 앙숙 관계가 아니라 절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풀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호의를 받았던 사람보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호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호의를 받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면 마음에 길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길이 나면서 그에게 또 호의를 베풀고 싶고 또 호의를 베풀고 싶어져서 이게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라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 결정하시면 이거는 왕이 저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신뢰했던 내 곁에 있어서 너무나 내 마음이 편안했던 중요한 역할을 맡아봤던 느헤미야에게 자기가 뭔가 은혜를 베풀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그게 대단히 유쾌한 자리였고 6절에 보면 놀라운 비밀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여기 파란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필 왕 옆에 왕후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신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 이제 이 파란 글씨에 대해서 너무 재미없게 썼어요. 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자리가 왕후까지 곁에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연회의 자리였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쓴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 이제 잠깐 띄워주십시오.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제일 전단지를 잘 받아준다 그럽니까? 커플입니다. 커플이 함께 있을 때 전단지를 나눠주면 99% 받는데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형제님들도 계시잖아요. 형제가 있고 남성이 있고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를 존중히 여기면서 어떤 부탁을 할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들어주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남자인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전단지도 잘 받고 그런 부탁도 들어주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글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왕후가 왕후 곁에 있는 게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호를 내밀어서 너 내 옆으로 와라 라고 할 때만 왕후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필 느헤미야랑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대화를 펼쳐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왕후를 왕 곁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저만 은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느헤미야가 그런 부탁을 하니 왕이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되게 유쾌한 마음으로 그걸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받았던 은혜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어디였죠? 네, 그다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그 뒤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왕이 이제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이렇게 들어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승낙이 된 거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그렇게 말해요. 이거를 쉽게 풀었으면 이것입니다. 그 왕에게 느헤미야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동안도 신실했고 내가 정말 신뢰해서 내 모든 마실 것을 책임지게 한 느헤미야인데 그에게 그런 일이 있다니 왕후도 옆에 있고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되 네가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다시 내 옆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 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40년 동안 다스리고요. 이게 20년경에 있었던 통치한 지 2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후로 12년 동안 왕궁을 비웁니다. 이 여정이 12년짜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아예 유다 땅에 총독이 돼요. 그래서 그 백성을 성벽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 중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요. 12년. 그러니까 12년 지나고 왔을 때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통치 32년, 33년경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았던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젊은 청년들께서 구석구석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여러 가지 난제들 가운데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하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여러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조직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결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갑자기 요청을 늘려요. 근데 이 요청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뭐 요만큼 열어줬는데 막 더 떼어져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미리 준비했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띄워주실까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에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여전히 이거 왕이 좀 좋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서 내가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잠깐 내려주시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인 필요를 구한 겁니다. 하나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1500km는 되니까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오늘 보진 않겠지만 왕이 조서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군대까지 붙여서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럴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주고 군사까지 붙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해요. 그 또 하나 그냥 가면 사람만 가면 안 되잖아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으니 거기에 쓸 제목들을 어떤 사람에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서를 하나 더 내려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왕이 보내주시면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아까 뭔가 제목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아삽이라는 말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관리 중에 자기처럼 유대인인데 관리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 그 목재들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어제 예루살렘이 성벽에 불탔고 그 동네가 황폐해졌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왕을 만났으면 이런 얘기를 못 꺼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해서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에 왕에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부탁을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치열히 기도해야 되지만 치열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불꽃을 점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 쪽에 치우친 사람인가? 나는 인간적인 준비 쪽에 치우친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마다 다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안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분이 있고 그냥 준비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균형을 가지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되냐?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내가 분명히 준비했고 내가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나의 준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8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둘째 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왕이 허락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준비한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성도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라는 말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선한 상태. 그것을 토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인 거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쏟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체험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또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마주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아름빛교회의 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꼭지 나누어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게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강남교회면 강남에 있는 거 아니냐. 노량진에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노량진이 강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돼서 한강을 건널 때 노량진에서 건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강남이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5년차 사역할 때 그때 담임이셨던 송태근 목사님이 강 건너편에 있는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정을 뒤로 하고 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그 교회에서 5년을 섬겼기 때문에 아마도 리더십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제가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경상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 계셨습니다. 이경상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면접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2013년 한 해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13년이 어떤 해였냐면, 여기 이제 분립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신 이듬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년이어서 텐텐텐 운동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10교회 뭐 재정 지원하고 10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무튼 이 1만 성도가 파송되는 일이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3년에 일을 했고, 그때 교역자 7명이 그 팀에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랑 이경삼 목사님이 그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2013년 그 해에 이게 승부가 날 일이 아닌 거예요. 소위 밥을 지을 때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길게 두고 봐야 되겠다 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팀을 좀 축소 개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때 저는 하필 또 제가 사역했던 그 삼일교회에 청년 사역자가 청년만 뭐 10,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청년 사역자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됐고, 거기서 7년 동안 섬기고 이 일에 부름받아서 제가 아름빛 교회 담임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겁니다. 2020년에 2월에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그 설교 들으신 많은 성도님 계실 텐데 30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성도를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30명의 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분당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뽑지 않고 내부에서 15명을 뽑되 외부에서도 15명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로 섬기는 분들은 안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위 그 외부에 있는 15명에 해당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15교회를 책임지시고 저희 외부에서 또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15명이 또 그 교회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한 해 동안 꽤 길게 2월에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뭐 5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됐을 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제가 9월 어느 날 최종 면접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뵈러 갔는데 그 면접 자리에서 이제 합격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 했던 중요한 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경삼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날 이찬수 목사님 뵙고 우리 행정목사로 지금 계시는 이경삼 목사님한테 끝나고 내가 찾아가겠다. 경삼 목사님 집에서 잠깐 만나자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내가 29명, 30명 중에 한 명이 됐는데 내가 혼자 할 수가 없다. 당신 같이 하자.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1부 때 얘기했더니 막 되게 당황하시면서 막 웃으시기도 하던데 이런 겁니다. 저는요, 그 송태근 목사님께서 저를 12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저에게 한 번씩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영윤아, 네가 되게 정서적인 사람이다. 네가 되게 정서적인,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과 만나면 너도 행복하고 성도님들도 행복할 거라 생각한다. 참 좋은 자원이다. 그런데 네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어서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일에 딱 마주하면 감정이 쭉쭉쭉 뻗어가니까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컨트롤을 해가야 된다. 배워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경상을 딱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저랑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마음이 급해져서 목사님 이런 것 좀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랑은 일을 마주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일을 풀어가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경삼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옳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이 함께 제가 섬길, 그때는 아름빛교회라는 이름이 없을 때죠. 2020년이니까 9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경삼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고, 이경삼 목사님 그때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여기 안 나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더 계셔도 되는데 이 일을 함께 우리가 꿈꾸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고 또 저를 이찬수 목사님께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 일에 함께 이제 동참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결이 다른 이런 담임 목사, 행정 목사가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 4월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저희 아름빛 교회가. 그 전년 4월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임을 했어요. 2021년 4월입니다. 부임한 첫 주부터 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이경삼 목사님하고 2시간씩 회의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입니다.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고민하고
또 이 동백 지역, 제가 이 교회, 이 지역에 이제 제비 뽑아서 오게 됐으니까 이 지역의 형편을 나누면서 함께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지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실까? 그런 고민을 1년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혜원 전사님이 그때 그 교구 전도사님이었는데 수요일 오후만 되면 제가 육개장 사발면 2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 이경상 목사님하고 먹으면서 회의하려고. 그래서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 2개에다가 김밥 나눠 먹으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그게 매우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흘러가더라고요. 철저히 기도하면서 또 철저히 준비하자. 그렇게 이제 1년의 개척 준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했던 그때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세워질, 아름빛 교회가 세워질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많으신 거예요. 좀 청년들까지, 20대 청년들까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유초등부로 묶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학년하고 6학년은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보기엔 다 고만고만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격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년부랑 소년부를 나눠야겠네. 중등부, 고등부도 중고등부로 합칠 수 있는데 중1은 고3이 무섭습니다. 그냥 아저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부는 사실상 청년이다. 주민증도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청년 일부랑 가까워져야 되겠네. 20살이 됐을 때 더 편안하게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그 1년 동안 같이 고민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할 또 교육자가 없을까 해서 교육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또 박혜원 전사님도 모시고 해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작년 4월 그 부활주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날 그 예배를 드리고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경삼 목사님과 포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나의 인연이 2006년부터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이 그 새로운 첫날이라고, 이제 새롭게 함께 힘 모아서 잘 해보자고 그렇게 포옹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철저히 준비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의 그 도우심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귀한 청년들께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펼쳐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토록 감격스럽게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로 섬겨가고 있음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갑절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아름다우신 손의 간섭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귀한 청년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치열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어느 여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준비가 더 필요합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 다가오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철저히 기도하고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모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내가 더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준비하며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시에 철저히 준비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유로도 좌면 우고하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가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와 착한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온이 준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먼 것들을 아우러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과 마주하는 복이 우리 귀한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와 가정 가운데 귀한 청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귀한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에 하나님이여 저는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여 돌보아주시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의 갑절을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일상을 준비해 가실 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 위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 형통이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누렸던 그 모든 은혜의 갑절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수 없었던 삶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인생으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속한 가정,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